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인정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그에 따라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다시 한번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다시 한번 목소리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박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오셔서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 눈을 들어.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오셔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목소리로만 한번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다시 한번 목소리로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시며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날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같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림같이 우리의 영혼의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성실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며 찬양합니다.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오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안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으며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지만 우리는 감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라 고백하였고 그 주님을 아름답다 하였지만 우리 주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모시지 못하였고 세상에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그것들을 따라 아름다운 주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으며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하는 삶을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까?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뜻만 준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모든 것을 대지에 묻던 초목은 이제 봄을 맞으며 새로운 생명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4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 부활의 신앙을 이 재단의 온 식구가 함께하며 성전 중심으로 모여 예배를 갖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일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무리 매서운 추위가 있고 눈이 세상을 덮어도 때가 오면 생명은 다시금 피어나듯이 우리 삶에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금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겠나이다. 감사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성전에 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셨사옵나이다.
이곳에 말씀이 있으니 생명수가 있고 생명수가 우리가 마시는 날 우리는 삶의 기쁨이 터져나옴이 있사옵나이다.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 식구이옵나이다. 서로가 정죄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이 재단으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같이 살고 호흡하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함께 나가는 귀한 이 재단의 배단의 식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얻는 재단, 확실한 영생의 식구를 이루고자 수고하시는 주의 종 우리 유한국 목사님에게 함께하사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요즘같이 말세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참으로 귀한 청직의 역할을 다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평안으로 노한으로 또 말마탈 사정으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완치되고 다리에 힘이 솟게 하옵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비울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몇 가지 내용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공동의회를 개회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45명입니다. 지난 가을에도 한번 공동의회를 하려고 소집을 했다가 인원이 부족하여서 성회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한 2년 정도 밀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논의하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많이 참석하셔서 공동회가 성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은 결산, 감사 결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고요. 공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으로 모입니다. 공동회는 등록 후 6개월 이상 세례받은 교인들, 활동교인이라고 하는데요. 12개월 이상 교인의 의무를 수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활동교인이라고 그러고요.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시면서 세례받은 분들은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마가복음 필사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요. 오늘까지 제출하시면 다음 주부터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제가 광고 기간이 너무 짧았는지 아직 신청을 많이 못하고 계신데요. 오늘 예배 아마 줌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래서 더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줌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장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 혹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한 주 정도
인원들을 좀 더 충원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청하시는지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손을 넓게 뻗고 깊이 뻗어서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 허그는 못하지만 저 한 사람 내 가슴으로 품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세팅하셔도 돼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이제 손을 깊이 뻗어서 날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지난 1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서 제일 몸이 근질근질하고 입이 근질근질했던 분들이 성가대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지만 또 예배를 섬기며 찬양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많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찬양을 우리 성가대원들처럼 잘 부르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하여서 찬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기쁨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번역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에 조금 더 쉬운 번역이어서 제가 오늘 세번역 말씀으로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The Great 50 Days,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50일이라는 기간은 1년을 나누어 보면 1년의 7분의 1과도 같아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고 주일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듯이 이 50일간이 1년의 꼭 한 주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년 중에 주일의 주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 50일을 잘 보내면 남은 1년이 그 부활의 기쁨에, 부활의 그 능력에, 부활의 그 에너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조금 기쁨을 잃었던 삶, 조금 힘들어서 얼굴을 찌푸렸던 삶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얼굴을 펴시고 주님의 기쁨 안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쁠 수 있는가?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어떤 어려움도 이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위기에 우리가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꼭꼭 닫혀 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셔요. 사망과 죽음으로 꽉 닫힌 돌무덤의 문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두려움으로 꼭꼭 닫아놓은 우리의 마음 문도 주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셔요.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면서 그 평안을 일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도 물러갑니다. 그 두려움이 물러간 자리에 평안과 기쁨이 있겠지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물러간 두려움의 자리에 더 큰 기쁨, 더 큰 평안을 딱 간직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것을 다 가슴 펴고 내가 비록 다른 사람한테는 자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살아온 한 주셨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이제 한 주 한 주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이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궁극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지금 부활에부터 50일 동안 우리 속에 채워가는 기쁨이듯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우는 기쁨이듯이 우리의 삶에 일순간 반짝하는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속에 그렇게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말씀을 하나 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역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그렇게 달라지기 전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뭐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답니다. 어두웠다 이런 것도 아니라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스코토스라고 하는 히라보입니다. 그늘이라는 말이에요. 밤이 있으면 밤의 어둠이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다 깜깜한 게 아니라 어딘가는 빛이 있어요. 어딘가는 밝음이 있어요. 그런데 스토코스, 그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햇볕이 없는 밤의 어두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속뜻에는 투명하지 않다, 불투명하다,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밝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반대에 있는 존재, 그 반대 안에서, 그 어둠 안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 어둠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사람.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긍정도 부정도 없이 무의미해집니다. 실패하고 좌절감만 생겨요. 그러니 두렵습니다. 빛으로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존재, 어둠의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였으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니, 밝음의 그 기미조차 없으니 기쁨이 있을 턱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그랬어요. 아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존재, 빛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예요. 이제. 이제라는 말이 뭐예요? 어느 순간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2021년 4월 18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분기점이 되는 것, 전환점이 되는 것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 세상의 역사가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Anno Domini, 예수님 이전과 주님의 해로 구분이 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후가 구분되듯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인간의 몸을 오셔서 기꺼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분명히 생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괜히 어제랑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개운하네, 어제랑 다른 몸이야,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제는 어둠이었지만 오늘은 빛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불확실과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체로 권세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포와 AD가 바뀌던 나의 삶이 이제 어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체로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권세 있는 분들이십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고 망각하고 살기를, 그 권세를 모르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던 것처럼 실패자로 기쁨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이제는, 지금부터는 주님으로 인해 거저 얻은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사람, 아니 나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시안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한국 사람이야 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미국 사람이야 미국에서 살고 있어 보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인식과 자기 고백이 가장 먼저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늑대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 소년에 대한 이야기. 어렸을 때 늑대 사이에서 늑대 소굴에서 살아왔던 아이. 장성하면서도 늑대의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져서 늑대의 새끼로 성장하는 아이. 자신이 늑대인 줄 알아요. 내가 생긴 게 다르고 다른 늑대들보다 털도 없고 다른데도 늑대처럼 살고 늑대의 말을 하고 늑대와 다를 것이 없어요. 내가 늑대가 아니라 인간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부렸던 허리가 펴지고 발을 사용해서 걷고 이제는 손을 사용하고 말을 하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계속 늑대야. 나는 늑대야. 그래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은 빛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늑대 속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 속에서는 내가 늑대처럼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늑대처럼 사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내가 사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꼭 하고 싶지는 않은데 꼭 필요한 그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요. 인간, 나랑 똑같은 모습을 한 존재, 나같이 생긴 것도 늑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다르게 생긴 늑대라고 생각하며 늑대처럼 살아오는데 나같이 똑같이 생긴 존재가 두 발로 서 있고 말을 하고 늑대들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 성경 말씀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도대체 너희들은 아냐 모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랑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가 늑대가 아니라 사람임을 알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요. 늑대로 사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을 주님은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늑대였기에 그를 물어 뜯습니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요. 그렇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늑대 굴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동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늑대가 아님을 뒤늦게야 알기에, 그래야 내가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내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아들을 그 속에 던지시는 거예요. 늑대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보아야 내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얗고 뽀얗고 예쁜 어린 양 같아서 주님이 귀여워해서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리떼와 같아요. 늑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독생자를 던지셨어요. 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실은 늑대와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갈기갈기 찢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21년 4월 18일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아무도 없으실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여전히 동물들처럼 싸웁니다. 여전히 물어뜯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어넣으셨던 생기,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모습을 우리 속에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또한 잘 지켜나가야 해요. 돌이켜서 늑대가 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어요. 자꾸 늑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제가 표현이 조금 극단적이고 거친가요? 아니요. 인간의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역사, 죽음의 역사를 써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교회의 역사 속에 쭉 있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 앞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돌아가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파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7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개역 성경에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한 주간을 좀 잘 살면 주일에 참여회 기도할 때 별로 기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기도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기도할 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혹에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오늘 말씀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요청을 하나님께 하지도 않아요. 지금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라고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것으로 채우심을 알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분에 맞지 않는 요청을 하나님께 드렸군요. 지금은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군요. 아니,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해 두셨군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아직 늑대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것처럼, 늑대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한눈 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늑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신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요?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라는데 트로트를 좋아하진 않지만 텔레비전을 틀면 복을 발로 차버렸어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기억에 딱 남습니다. 그 노래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것, 내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임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 11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예요. 프로디갈 선. 어떤 성경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들과 같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서 탕자의 비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은혜의 포인트가 조금 달라서 제목이 다른 거지만 그 말씀은 이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는 것보다 다른 것을 자꾸 한눈을 팔아요.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반대되는 요청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 나의 유산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앞에서 돌아가시면 나한테 어차피 그 재산이 올 건데 그 재산 미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을 찢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배고프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물어뜯고 잡아먹는 동물과 뭐가 달라요? 늑대와 뭐가 달라요? 그렇게 아나무인 사람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물질만 보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만 보고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잠깐 기쁨, 그 잠시 잠깐의 기쁨이 내 몸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 그리고는 길고 또 깊은 배고픔과 아픔만이 남아 있었어요.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음식들, 그거라도 먹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얼마나 처량한 신세예요. 세상의 기쁨을 따르는 삶이, 그 삶의 마지막이 그런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내 본향,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이런 상황의 아들이 되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잊지 말고 돌이키라.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좀 더 일찍 생각해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발을 옮기지요.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세상의 기쁨에 눈 돌리지 않으리라. 내가 어떠한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그 기쁨만을 붙들고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처럼 그런 처지까지 떨어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닫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집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그 집을 향하는 그 길에 아버지가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죽으면 어차피 내 거, 안 죽은 아버지한테 죽었다 생각하고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저 멀리 아들보다 먼저 저 언덕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목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아들로 품으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그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깊은 기쁨,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마 이 50일 동안은 매주 이런 축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한 주간 곱씹고 곱씹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는 담대하고 당당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대신에 찬양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다짐을 담아서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 비결임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평안함만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크기에 우리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의 평안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건강과 생명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들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